제가 몇 년 전에 브리스번에 가족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간 적이 있습니다. 한 번 간 건 아니고 우리 브리스번에도 형제가 살고 있어서 여러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브리스번 가는 길이 바닷가를 끼고 가는 길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내륙으로 뚫려있는 길을 가는 길이 있습니다. 늘상 바다 쪽으로 길을 가다가 한 번은 그래도 한번 중앙으로 한번 가보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륙으로 뚫린 길을 간 적이 있습니다. 한참 잘 갔는데 막판에 브리스번 거의 가까이 갔을 때에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온 것도 아니고 아주 살짝 비가 후둑 갑자기 내리더니 비가 그치고 무지개가 떴습니다. 비 온 다음에 무지개 뜨는 거야 종종 볼 수 있는 장면이죠. 특별히 이 시드니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근데 그날은 제가 태어나서 가장 크고 가장 또렷하고 아주 큰 무지개를 보았습니다. 그것도 신기한 것이 우리가 달리는 그 길 위로 무지개가 쫙 뜨는 바람에 그 무지개 사이로 차가 쫙 가는 겁니다. 참 신기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사진 찍느라 바쁘고 그러면서 가다가 나중에 스티커도 한 장 끊겼습니다. 속도 위반해가지고 그런 거 있었는데 여러분 참 그런 경험이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무지개는 왜 생깁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햇빛과 공기와 물 이것이 절묘하게 딱 맞았을 때 무지개가 생깁니다. 햇빛이 특히 비 온 다음에 공기에 남아있는 물에다 비추어서 그 빛이 딱 각도가 꺾이면 원래는 그냥 무색이었던 빛이 7가지 색깔, 7색깔로 무지개 색깔이 번져지는 것이죠. 과학 시간에 그걸 실험도 해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입에 물을 한가득 아듬고 햇빛을 향해서 팍 뿜으면 저쪽에서 무지개다 이렇게 한 적도 있죠. 아이들한테 보여주겠다고 그런 것들 또 한 적도 기억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이 무지개가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이 무지개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내 무지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은 그냥 우연히 저절로 생겼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만드셨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러나 그 무지개를 만드신 다음에 이 무지개 속에 하나님이 놀라운 비밀을 담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이 뭔가 하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언약,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인가는 11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땅에 있는 모든 사람과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담아서 무지개를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홍수를 경험한 그 노아 가족들은 상당히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말씀하셨던 것이었고, 또 방주를 어떻게 지을지도 차근차근 말씀해 주셨던 것이었고, 또 방주를 짓게 하시면 준비했던 모든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이미 아는 거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정작 그 일이 딱 벌어졌을 때 노아의 그 가족들은 아마 상당히 충격으로 받았을 겁니다. 방주에 들어가자마자 바깥에는 마치 하늘에 구멍이 다 뚫린 것처럼 비가 40일 밤낮 동안 쏟아져 내리고 지하수가 다 터져 올라오고 온 땅에 산 하나 보이지 않을 만큼 온 땅 위에 물이 덮어버리고, 그리고 그들이 탔던 배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이곳저곳 바람에 떠밀려가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이 넘는 시간을 그 방주, 그 상자 박스 안에서 1년 넘게 지내면서 그들은 결단코 또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아주 충격적이고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어쩌면 노아 가족이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도 하늘이 컴컴해지고 구름이 덮으면 혹시나 하는 마음 때문에 또 염려하는 마음이 들지는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십니다. 그렇게 두려워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겁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생길 거다.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겠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의 증거로, 표시로 무지개를 구름 속에다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지개는 땅에서 사람들도 볼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 그 하나님도 볼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무지개를 보면서 비가 올 때 하나님이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완전히 멸하지는 않는다 하셨지, 그러면서 그 약속 때문에 마음의 위로를 얻었고,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비가 내리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무지개를 보시면서 내가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비가 더 이상 새 땅에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다음에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 사람은 너무 약속 잘 잊어버리죠. 약속을 잘 깨뜨려버립니다. 언제 약속했는지 쉽게 잊어먹어버리고, 또 약속을 잊어버려놓고는 오리발 내밀죠. 내가 언제 약속했냐,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말해버리죠. 지난주에 들은 이야기인데, 어느 분이 친한 친구가 시드니 이민만 오면 내가 다 알아서 도와주겠다, 그렇게 말해서 그 말 믿고 철떡까지 믿고는 가족들 데리고 시드니 공항에 내렸는데 안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동안 시드니 정착하기 위해서 돈도 좀 보냈었는데 그 돈과 함께 바람처럼 사라지면 안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었겠습니까? 아마 이런 경험들 어쩌면 한두 번씩 해보신 경험들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세상에 참 나쁜 사람이 많죠.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잊어버린 건 좀 그래도 귀엽게 봐줄 수 있습니다. 근데 잊어버린 게 아니라 그 약속을 어겨버린 것, 깨뜨려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는 하나님,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자칼의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에 대한 약속을 한 번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열심히 지켜보려고 노력해도 못 지키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력이 완전 짱이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뭐라 그런가 하면, 하나님 우리 잊어버렸나 보다, 하나님 우리를 버렸나 보다, 마음의 상처를 받고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를 가진 엄마가 어떻게 그 자식을 잊겠냐, 엄마가 자식을 잊어버리는 없다, 그 자식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혹시라도 그 엄마가 자식을 잊어버리는 수는 있다 할지라도 나는 안 잊어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를 결코 잊지 않기 위해서 너희를 아예 내 손바닥에다 새겨놓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기억이 한 번 입력된 사람은 언제나 한 번도 델리트 된 적이 없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소망하고 붙잡을 수 있는 분은 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잊지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약속하고 말씀하실 반드시 성취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고 신뢰하시는 분이죠.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죠. 여러분, 인간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역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100% 그 사람을 믿기는 어려울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신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신 하나님, 자칼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러분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확실하게 도장 찍는 의미로 무지개를 하늘에 두셨다 그랬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전에도 무지개는 있었겠죠. 왜냐하면 자연현상이니까. 그래서 나이가라 폭포에 가면 365일, 1년에 365일 하루 매일 무지개를 볼 수 있다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있기 전까지의 무지개는 그냥 자연현상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무지개를 약속의 증거로 삼으신 것이죠.
구름이 땅을 덮고 비가 올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구름 속에서 무지개를 보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심으로 비를 그치시고 노아 때처럼 홍수로 다시 세상을 멸절시키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장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무지개는 볼 때마다 여러분 아름답다, 빨주노초 파남보, 7색깔 아름답다 하는 정도만 감탄할 것이 아니고, 저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구나, 하나님께 세상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겠다는 약속의 말씀, 약속이 담겨있는 증거구나 하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면 그러면 인간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겁니까? 인간의 죄는 어떻게 된 겁니까? 노아 이후에는 죄가 세상에 없어진 것인가? 아니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된 것인지, 아니면 죄를 짓긴 짓지만 홍수로 심판을 받을 만큼 심각한 죄는 안 짓는 것인지 하는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착해진 것인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바로 다음에, 오늘 읽은 본문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노아가 포도주 마시고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 자는 이야기가 딱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 농사 가운데는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나무를 열매를 길렀습니다. 열매가 맺혔죠. 그리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힐 때 그 열매를 따서 포도주를 담았습니다. 어느 날 그 포도주를 마시고는 잔뜩 취해서 벌거벗은 채로 누워서 자고 있었습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마셨으니까, 이 술 먹었으니까 죄다, 꼭 이렇게까지 그렇게 단순하게 말할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있었고 그랬다는 그 사실은 그 모든 그 당시의 족장시대의 모습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0장에 보면 제사장은 술을 마시고 성막에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 자체가 문제보다는 술을 마셔 취하게 되면 뭐가 그러한지 뭐가 그러하지 않은지 구별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흔히 여러분 술 취해보시면 아시지만 술 한두 잔 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술에 취하면 이성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안 하던 행동을 하게 되고 해야 될 것은 안 하죠. 그게 바로 술 취한 모습인 것입니다. 정상적인 분별력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술에 취해서 성막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반드시 발목까지 긴 옷을 입고 하체를 아랫도리를 드러내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노아가 꼭 제사장이냐 말할지 어려울지 몰라도 이 당시에 그 하는 모든 일이 제사장 같은 역할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노아가 술에 취해서 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누워 자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아름답지 못한 모습인 틀림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여기 벌거벗었다는 표현은 어디에 또 나오는가 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 깨닫고 부끄러워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벌거벗었다는 것은 옷을 안 입었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 죄를 지어서 자신의 수치가 다 드러난 부끄러운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같은 맥락에 노아도 술에 취해서 벌거벗었다는 것은 자신의 부끄러운 죄성과 수치가 드러난 상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수치와 부끄러움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들이 와서, 첫째는 와서, 그 함은 와서 형제들에게 알렸지만 그 형제의 뒷걸음이 들어와서 자기들의 옷으로 그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가렸습니다. 덮었다 그랬죠. 여기 덮었다는 단어가 뭔가 하면 카사라는 단어인데, 그 카사라는 단어는 단순히 옷을 덮었다는 뜻보다는 성경에는 죄를 가렸다 하는 뜻으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30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죄가 가리워진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죄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죄가 없는 게 복이 아니라, 죄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 죄가 가리워진 게 그 사람의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은혜로 덮어졌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노아의 두 아들이 그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려준 것은 인간의 죄를 덮어서 가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덮으심 은혜, 가려주시는 은혜를 보여주는 하나의 샘플로 볼 수가 있는 것이,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많습니다. 앞으로 돌아가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자신들이 죄짐을 깨닫고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자신을 가렸지만 그 나뭇잎이 며칠 가겠습니까? 그 부끄러운 수치를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아서
그의 그 짐승 옷으로 가죽 옷을 만들어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셨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출애굽한 전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처음 태어난 걸 다 죽이는 무슨 재앙이 벌었을 때 어떤 집은 넘어갑니까? 어린 양 피가 그 집에 발려있는 집, 피가 덮여져 있는 그 집은 죽음의 천사가 패스오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낸 동안에 만들었던 것이 성막이죠. 성막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표시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배웠고 하나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성막에 보면 성막 제일 안쪽이 뭔가 하면 지성소입니다.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죠. 그 지성소 안에는 박스가 있습니다. 박스를 우리는 언약궤라 부르죠. 그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만나가 담겨있는 항아리, 또 하나는 싹이 나 있는 아론의 지팡이, 또 하나는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두 돌판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뭘 상징하는가 하면 인간들의 죄와 실패를 상징하는 의미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기 좀 어렵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어서 농사도 안 지어도 먹을 주었는데 이 백성들이 그걸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하죠. 맨날 이거 죽습니까? 이제 질렸습니다. 고기 좀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불평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항아리에 담아 그 안에 집어넣어 놓았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왜 모세와 아론만 우리 지도자입니까? 우리보다 나은 게 뭡니까? 하나님께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 각 지파의 족장들의 지팡이를 다 가지고 만 다음에 그 다음날 싹이 난 지팡이가 하나님이 오소리티를 준 지팡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었죠. 그러므로 그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역시 이스라엘의 하나님 권위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에 대한 불평을 상기하는 하나의 사인인 것입니다. 십계명 돌파는 뭡니까? 하나님 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그들은 그 계명을 지킬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심지어는 그 돌판에 주어진 시간에 저 아래에서는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께 하나님 돌판에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제일 첫 번째 못을 박아두셨는데 산 아래에서는 그것이 똑같은 시간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우상을 섬기던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인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 새로운 그 언약궤 안에 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누구든지 그 안을 들여다보면 즉사입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죠. 그 안에 뭐가 궁금한 사람들이 그 안에 들여보았다가 70명이 그 자리에 즉사하는, 그 자리에 죽어버리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들여보지 못하도록 하나님 거기에다가 뚜껑을 덮게 만들었습니다. 뚜껑을 다 덮게 만들었습니다. 그 뚜껑에 피가 발려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제사장이 들어가서 피를 바릅니다. 그 뚜껑을 우리는 뭐라 부르는가 하면 속죄소다 혹은 시은소라고 부릅니다. 속죄소란 말은 죄가 속해졌다 하는 장소다 뜻이고, 시은소란 말은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보면 하나님이 신발에 죽여버려야 되는데 그 위에 뚜껑이 덮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기하는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그 뚜껑이 덮여졌기 때문에 인간의 죄와 허물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인간들에게 그 죄를 지은 인간들을 당신의 피로 덮으신 현장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죠. 십자가는 예수께서 온 인류의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덮으신 현장인 것입니다. 혹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있죠. 아이가 막 깡패한테 얻어맞으면 아빠가 막 달려가서 깡패들 말리다 안 되면 그냥 그 아이를 안고 덮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깡패들이 막 두들 패는데 아이는 보호하고 아빠가 다 맞는 그런 장면을 한 번씩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덮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무지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수 위에도 인간은 역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 출발이 노아였고 11장에 넘어가면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의 죄악이 나오죠. 이렇게 인간들은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들을 또다시 물로 아니면 심판으로 완전히 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물로서 다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을 바라보실 때 그 중간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무지개가 있는 것입니다.
물로 이들 다 썰어버리려고 할 때 무지개가 중간에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들을 다시는 물로 심판을 하기로 했지.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지 아니한 것입니다. 무지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케셋이라는 단어인데, 이 케셋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원래는 뜻은 뭔가 하면 활, 에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화살 아시죠? 화살이 이게 굽어 있습니다. 무지개가 꼭 활처럼 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 이걸 보고는 이렇게 설명한 걸 보았습니다. 활이 휘어졌는데 땅을 향해서 휘어진 것이 아니고 하늘을 향해서 휘어졌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화살을 딱 장전하면 그 화살은 하늘로 올라가게 됐다는 것이죠. 그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 인간이 죄로 인해서 화살을 맞아 죽는 게 당연한데 그 화살의 방향이 하늘로 향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대신 그 화살을 맞아 죽으시고 대신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내신다, 그런 의미도 담겨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설명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무지개, 이 하나님이 보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가로막고 있는 이 무지개가 결국 마지막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뭔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가리고 하나님 눈으로부터 가리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들의 죄로 다 멸망시키버려 하지만 그들의 심보다 쏟아부은 심판을 중간에서 가로막으시고 그 심판을 대신 막은 역할, 그 무지개 역할은 누가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무지개는 결국 장차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으로 가려주고 공의로운 하나님께 심판을 쏟아부을 때 그 심판을 대신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무지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세상을 그들의 죄로 다 멸망시켜버려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그분의 십자가를 보시고 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 다 쏟아부으신 다음에 그를 믿는 자들은 다 살려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무지개가 되어주기 위해서, 우리의 무지개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무지개, 그 하나님 무지개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살림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탄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의 날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탄절은 우리에게 감사의 날인 것이죠. 정말 기쁘고 좋은 날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밤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고 주의 영광이 확 비치니까 모두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한 말이 그거죠. 2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주님이 오셨다는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치는 소식이고 빅 뉴스고 굿 뉴스며 우리의 기쁨의 소식이라고 천사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소식은 온 열방에 미칠 큰 소식입니다. 굿 뉴스입니다. 우리의 주시는 놀라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 우리는 감사하는 날이고, 그래서 이날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감사하고 감격하고, 나도 그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감사하는 그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 주님, 그 구원의 주님을 창세기에서 미리 보여주시는 또 하나의 장치가 바로 무지개인 것이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고 대신 담당해서 땅에 오신 그 예수를 깊이 묵상하며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억하는 이런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기뻐야 되는지, 왜 즐거운 날인지, 왜 해피 크리스마스고 왜 메리 크리스마스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성전에 감사하면서 지낸 그런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 휴가도 좋겠지만 그러나 그 성탄의 의미를 잘 간직한 채 감사하고 감격한 마음으로 이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